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 함께 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아이콘이 될까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표방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젤리나 졸리, 여러분 영화배우 잘 아시죠? 이 영화배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여배우의 아이콘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입양한 아이 6명의 아이를 잘 돌보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유명세를 탄 배우였지만 또 성실하게 어떤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도 가진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의 아이콘으로 안젤리나 졸리를 이야기합니다. 김영 총장님, 여러분 다트머스 대 총장을 했고요. 세계은행 총재를 하신 분입니다. 김영 총재는요, 이민 가신 분들의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이민 가면 대부분 다 성공을 꿈꾸면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세탁소 하거나 슈퍼마켓 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다음 세대에는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자리매김하고 뭔가 멋진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김영 총재가 이런 어떤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K-팝의 아이콘입니다. 오스카상을 탄 윤여정, 가장 성공한 여배우의 아이콘입니다. 비극적인 끝맺음이 좀 아쉽긴 하지만 상고 출신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희망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이 신앙의 아이콘으로 통하고요. 개신교에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생각하면요, 이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 안에는 그분들만의 세계가 있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뭔가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아이콘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요,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우리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뭔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 한번 우리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콘, 어떤 아이콘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책임이 바로 우리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발견하는 아이콘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 책임 있는 자리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책임의 아이콘,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이다 생각합니다. 시골에는 여름이 되면요, 모내기를 다 해놓고 한여름에는 콩밭을 가꿉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칠갑산이라는 가사 있죠. 콩망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씹누나.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예, 구슬프게 부르는. 그래서 한여름에는 뭘 가꾸냐 하면요, 콩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또 뭐도 하냐 하면요, 소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 하면요, 매번 이 풀을 뜯어서 소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요, 소를 풀어놔요. 풀어놓고서 이 소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 소가 풀을 충분히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산에서 방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소를 풀어놓고는 아이들이 뭘 하냐 하면 엉뚱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간혹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콩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쯤 콩이요, 진짜 맛있어요. 소에게는요, 반알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하니까 먹기도 좋아요. 콩잎을 또 소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소가 콩밭에 들어가면요, 그 콩밭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랑 한참 멱을 감고 있는데요, 저쪽 건너편 콩밭에 소가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 콩밭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소가 이제 콩밭을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소가 콩밭에 들어갔네,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요, 2사람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은요, 멀쩡히 서가지고요,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하냐 이러고는 있는데, 2사람은 뛰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콩밭 주인이고요, 한 사람은 소 주인이고요. 2사람이 왜 뛰었겠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은요,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서면요, 우리의 행보가 달라져요. 책임이 없으면요, 이러고만 있어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어요. 책임이 없으면요, 누가 가서 하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요, 뻘떡 일어서게 돼 있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가 어려워져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도요,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부응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계속 한변하여 묻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답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요, 이때보다 또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섰었어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 이전 시대 때, 요시야 때 발견한 그 율법책에서 바라보고 요시야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네들이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율법책을 보고서 비로소,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비로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responsibility, 이 책임요, 책임을 가지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책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자입니까?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이 사회의 구석진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직장의 오너입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입니까? 우리 가정의 아내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책임자다. 내가 책임자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책임을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어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어떤 자리인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책임자가 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하면요, 사랑하면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책임지려면 희생도 뒤따르고요,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누가 그 희생을 치릅니까? 누가 그 대가를 치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많은 재정을 쏘고요,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냐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손자, 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면요, 어쩜 저분에게서 저런 마음이 나올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관심이 쏟아질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런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는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지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다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요, 그동안 기독교 순교자들 한 2,700여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어요. 그 명단도 다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사진이 쭉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진을 찾을 수 있는 한 600여 명 정도의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요, 대부분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전쟁 때. 여러분, 다 피난 갔는데요, 피난 안 가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다른 분들은 다 도망갔는데 교회를 놔두고 피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는 내 책임이다.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순교하셨어요. 목사님, 이 강단에서요, 공산군이 막 들어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도망가면 살아요.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뒤에서 총에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요 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폭을 더 넓혀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참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요, 참 소중한 거예요. 쉽게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이 감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성의 감정보다도 훨씬 더 신비로운 감정입니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안토니오 다지마우라는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1848년 뉴잉글랜드에서 있었던 25세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한 청년이 겪었던 일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피니어스 게이지는요, 러틀랜드 철도 회사에서 철도 확장 공사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한 직원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공사를 책임지고서 폭파 작업을 하면서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폭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생겼는데 이 긴 쇠막대가요,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쇠막대가, 이만한 쇠막대가 폭파 사고 때문에 이 게이지의 왼쪽 뺨을 뚫고서요, 이 두개골을 뚫고 지나갔어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관통상을 입었는데 이만큼 굵은 쇠막대가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때는 뭐 앰뷸런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달구지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자기가 뻘떡 일어서가지고 걸어서 달구지에 올라탔어요. 달구지에 누워서 병원까지 실려간 것도 아니고 달구지에 앉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도 그때 1840년도니까 뭐 뚜렷이 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만 치료했냐 하면요, 상처만 치료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상처만. 농량이 생기면 농량 제거해주고. 2개월 만에 퇴원했어요. 물론 한쪽 시력은 잃었어요. 뒤쪽으로 관통하는 바람에 한쪽 시력은 잃었어요. 그런데 지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능 테스트를 새로 했어요. 잘 수학적으로 계산하는가. 계산 테스트를 했는데요, 지난번보다 계산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게 됐어요. 암기력 테스트를 했어요.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단어들을 다 암송하는가. 20개의 단어를 쭉 불러주고서는 야, 무슨 단어 불러줬는지 이야기해라. 20개를 다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암기력이나 판단의 능력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피니어스 게이지가 철도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주일도 일하지 못하고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력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수학적 계산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나고 판단력도 괜찮은데 왜 일이 안 될까? 그 피니어스 게이지가 뇌과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어요. 쭉 연구해 놓은 어떤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안토니오 다지마우라는 사람이 이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이 안토니오 다지마오가 찾아보기 시작했냐 하면요, 뇌종양이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 손상 입은 뇌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하면 전전두부 피질이라는 곳을 손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두부 피질에 뇌종양이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전전두부 피질에 뇌종양이 걸린 이 사람들과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요, 감정적 정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기에 손상을 입고 난 다음에는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성적인 능력은 뛰어나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계산도 잘하고요, 잘 암기하고요, 어떤 사리 분별력도 있고요, 판단해야 될 때 제대로 판단해 갖고 뭔가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웃지도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전두부 피질,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요, 감정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감정이 없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판단력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떤 분별력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별력과 함께 뭐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냐 하면요, 이 감정이 있어야지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제하려고 했던 이 감정이요, 감정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감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정서적 감정 가운데 대표적인 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이성이 아니죠. 사랑은 이성이 아니죠. 감정이에요. 이 사랑을 비롯한 이 감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는요, 너희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면서 또한 영적인 어떤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서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냐 하면요, 통찰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뛰어난 지능을 가진,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냐 하면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이것이 곧바로 열매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열매 맺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이 사랑에 더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비로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안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방향 잡아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섭리를 깨닫는 안목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통찰력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통제는 억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유교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 이렇게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래 말해요. 감정은 억제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감정은 억제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억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요,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사실은 심한 욕을 하신 거죠.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인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은요, 필요한 곳에 그 에너지가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랑이라는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에너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에너지를 잘 통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사이 등대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스테이트먼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여름에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사이 등대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소설 읽기 좀 힘드시면요, 한번 영화 검색해가지고 이 영화 한번 보시죠. 파도가 지나간 자리. 잔잔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톰은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호주로 돌아와서 혼자 있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등대 관리청에다가 등대지기를 지원했어요. 좀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그 등대에 혹시 등대지기가 비었으면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마침 야누스라는 섬에 등대지기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섬의 등대지기로 가게 됩니다. 등대지기로 야누스 섬으로 들어가기 전 중간 기착점에서요, 이 등대 관리청 직원의 딸인 이사벨을 만나게 돼요. 물론 금방 결혼을 하지는 못해요.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서 이 톰은 이사벨과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등대지기로 이 야누스라는 섬에서 등대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를 2번이나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벨은요,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이기지를 못하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하나가 폭풍에 이렇게 떠밀려 오게 되는데, 그 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배 안에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빠처럼 생긴 남자아이고, 또 한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아이가 그 배에 실려서 떠밀려 왔어요. 아빠는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이는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잘 장례를 치러서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정성스럽게 키우게 되는데 금방 이제 회복하고서 아이가 서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 하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등대지기인 톰은요, 이렇게 결정해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이지만 이 아이를 보고하고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등대지기는 공무원이고 또 거기에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고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두든지
아니면 찾아주지 못한다면 고아원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벨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나는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얻었으니, 그리고 또 갓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영화에서도 보면요, 아이고 그렇게 예쁜 아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싶게 예쁜 아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둘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톰은 이사벨의 의견을 쫓아서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키워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럴 때쯤 되어서요, 세례식을 하게 돼요. 세례식을 하러 이제 무트로, 이제 섬에서 나가서 무트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 하면 이 아이의 친모를 발견하게 돼요. 그 친모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아이의 친모가 아이와 자기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친모를 톰이 발견하게 돼요. 톰은 당연히 마음의 자책감을 느끼죠. 그리고는 지난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친모에게 다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요. 이야기를 들은 친모는요,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경찰에 신고해버리자 경찰은 어떤 수사까지 하게 되냐 하면요, 그 아이의 그 친아빠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톰이 그 아빠의 살인 혐의까지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친모에게 맡겨지게 되고,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사벨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 파도에 떠밀려온 그 아이를 향한 이 애착과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톰도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졌을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톰이 가진 사랑은요, 도덕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치에 맞는 어떤 그 기반을 가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반을 가진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가져오는 그 사랑은 분명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벨의 사랑은요, 그가 지극정성으로 그 딸을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도덕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리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모가 가지게 될 어떤 아픔,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그 아이를 통해서 누리게 될 이기적인 사랑만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반을 가지지 않은 사랑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 가지 중요한 아이콘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책임이라는 아이콘이고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탈탈 털어서 두 단어를 뽑아내라면요, 이 두 단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책임이라는 날개이고요, 한쪽 날개는 사랑이라는 날개입니다.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불림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불림을 받았고요, 교회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불림을 받았고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불림을 받았어요. 이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가 우리 속에 든든하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클릭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책임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지식과 총명에 기반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이 사회를 더 든든한 소망 넘치는 사회로, 직장으로, 또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큰 소망 넘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